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말하되 너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나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대선지자로서 구약 성경엔 대선지자가 4분이 나오죠. 그 4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이렇게 4명의 대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스겔이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어디까지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 간에 환경과 시간이 좋았던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선생도 항상 옥중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도 가정을 떠나서 12살 때부터 떠났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아실 거예요. 거의 가정을 떠나서 20년을 떠나면서 오직 바다로 길로 복음을 전하면서 음식을 자셨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길에서도 누우셨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성경 말씀부터 우리는 자세히 뒤다보고 내가 형편이 낮았을 때 시간이 남았을 때에 내가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에 복음을 전하지 라는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극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부 전했던 것이 구약의 소선지자의 그리고 대선지자의 신약의 사도들의 그리고 제자들의 하물며 집사님들까지도 본인의 환경에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 정도 30년 사역 동안에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시간 속에서 실컷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날 이 종이 이 자리에 서서 건강한 모습 가지고 남들보다 수면을 덜 취하고 남들보다 식사를 덜 한다 할지라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병원 출입 한 번도 아니하고 보약을 한 지도 먹지 아니하가며 지금까지 달려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정도 순종을 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시고 생명수교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수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3장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삼키는 역사가 2절 3절로 기록하게 되지요. 먹으라라고 하니까 먹었더니 입에 달더라.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삼키라고 해서 말씀을 삼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패역한지 그 패역한 족속들 때문에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들 때문에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패역한 족속들 때문에 제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과연 그 패역한 족속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선지자나 대선지자나 사도나 제자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여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방인도 죄를 짓고 믿는 자가 죄를 짓는다면 누가 죄가 더하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생명수계 교인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했어요. 오늘 3장 2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패역한 족속들에게 말할 때는 내가 혀를 천장에 붙게 만들어서 벙어를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네가 나랑 얘기할 때는 입을 열게 하리라. 그 벙어리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입을 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며 4장의 1절로 3절까지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나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나? 생각하는 것까지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인데 뭘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 변하여 마음도 이상해지고 행동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4절로 통해서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했는데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그랬습니다.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하라고. 좌편으로 누워서. 자, 왼쪽으로 누워서. 늘 생명수 교인들은 알죠. 왼편은 믿음의 손이요, 오른편은 사랑의 손이다. 왼편에 손을 들고 믿음의 기도를 하며 왼편은 행함 있는 믿음의 행함이니 믿음으로 행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오른손은 사랑의 손이요, 오른발은 사랑의 다리요. 사랑의 손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다리를 가지고 원수를 찾아가면 용서하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생각하는 것까지도 순종을 했던 에스겔 선지자를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오늘 에스겔 보고 담당하라고. 좌편으로 누워서 며칠 390일 동안을. 자, 여러분은 이 정도의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많은 지역들인데 북이스라엘 390일, 남유다 40일. 그들의 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그들을 위해서 죄를 담당한 후에 그것이 끝나면 남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40일 동안에 오른편으로 누워서 그 죄를 담당하라고 합니다. 너무도 가혹한 행위죠.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똑바로 자다가도 밤에 자도 뒤치덕거리고 100번도 더 뒤치덕거리고 자는데 왼편으로만 390일을 자랍니다. 이게 보통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영혼을 위한 사명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 1시간도 똑바로 누워서 잊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뼈가 잘 붙어야 되니까 똑바로 누워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때 그 말을 3개월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환자들도 보았습니다. 뼈가 빨리 붙으려고 말이죠. 본인을 위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위의 내시경과 장의 내시경을 찍기 위해서 배고파 죽건데 밥을 굶고 구역질이라는 이상한 액체 같은 거를 먹는다죠. 검사 맡았던 사람들은 다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느끼하고 구역질이 막 난다고 하더군요. 그걸 하루 종일 먹고 장에 있는 걸 다 소재해 놓고 그래야 장의 내시경이 들어가서 자세히 검토한답니다. 싫지만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도 의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죄악을 갖고 있는가 위하여서 순종하라 하는데 그 순종도 못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갈라졌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갈라졌다는 걸 잘 아시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후손부터 갈라졌어요. 제2스라엘 1대 왕 사울, 그리고 2대 다윗, 3대 솔로몬 3번까지 왕위를 계승하고 말이죠. 똑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똑같은 종족이었어요. 똑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다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역시 갈라져도 하나님 백성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랬던 백성들이 솔로몬이가 1000명의 후궁과 부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정책, 그리고 상대방의 나라가 이야기하는 그 정치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담과 저주거를 만들었고 행각이 무너지게 됐던 사실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분열이 됐어요.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그 백성들이 찢어지는 아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백성인데 남북이 갈라지는 아픔을 당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한 민족이 다 각자의 생각과 마음들이 틀려서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선지자 에스겔을 선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선택했습니다. 너는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죄악을 담당하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먹었지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쓸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잘 분별해서 간직해야 될 것이고 아무나 칼을 들려줬다고 아무나 잘라내면 아니 되겠죠. 물을 하나 써는 연습도 10년 이상은 해야 물을 잘 쓰게 됩니다. 믿습니까? 과일을 깎는 것도 손이 비어가면서 과일 깎는 연습들을 하죠.
이 세상에서 많은 미용사들도 손이 얼마나 많이 찢어지면서 얼마나 많이 머리를 지어가면서 미용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기술자들 뭔가가 뚫다가 손가락이 뚫어지기도 하고 구렌다리로 뭔가 자르다가 손이 나가기도 하고 질방을 지고 노동자가 올라가다가 결국은 대모도가 기술자가 되는 것이며 어떤 것 하나 그 기술을 연마하지 않고는 기술자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실패 저런 실패에 거듭나면서 말씀을 어느 사람에게 어떻게 쏟아야 되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며 활인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살인검이 될 것이냐. 마귀한테는 살인검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활인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단번에 죽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활인검, 살활자, 깨닫게 하는 검을 휘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애쓰게라고 하나님 안에 태어났다는 거 이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 390일 동안 너는 왼편으로 누워서 자도록 해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참아야 돼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소리를 하고 살았는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전부들 하셨을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애쓰기를 보고 담당하라고.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더라. 믿습니까?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나? 생각까지도 맡기시라고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도 맡기시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마지막 절로 뭐라 그래요? 일일을 1년으로 계산했다 그래요. 그래서 390일, 이것이 390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40일을 4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민수기의 13장에도 40일을 정탐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악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곱하기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다가 급기야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그 중에서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을 담으면 고통은 고통대로 다 당연히 하시고 그 다음에 데려가요. 병을 줘서 데려갑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역사나 아니면 안방극장이나 영화 상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사에 본 사람이나 지금 현대사에 본 사람 알 거예요. 너는 지금 죽이기도 아깝다. 옥중에서 엄청나게 젊어서 집어넣어서 나이가 먹어 털이 막 그냥 나 수염이 날 때까지 고생을 시키다가 결국은 극형에 처하잖아요. 그냥 죽이기도 아깝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40일 동안 악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고생을 시켜서 데려가려면 지금 데려가지. 그렇게 죽어가는 고통 속에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그 죄악을 40년 동안에 고생시켜서 결국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사실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제국한테 제패를 당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생을 하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죄를 졌다면 이제부터라도 입술에 좋은 말, 행동에 좋은 거, 믿음이 좋은 거 이런 것만 담으실 줄 알아야 돼요. 생명수의 은사 능력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남들이 안 가진 거 가지셨잖아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 음성 들으셨잖아요. 남들이 못 보는 천사와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환상이나 영상으로 말이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믿음이 적은 초신자나 중신자 같이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사명자들이 많잖아요. 평신도처럼 집사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사는 집사보다 좀 더 높게, 준목은 전도사보다 더 높게, 목사는 더 높게, 목사가 또 오랜 시간 되었으면 더 높게 생각할 수 있는, 더 깊게 생각하며 더 넓게, 더 길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너는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느니라. 그 엄청난 고통이죠. 이 모든 말씀들을 없애버려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에스겔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았던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참아봤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아니면 하루를 참아보셨나요? 아니면 1시간? 금방 이종을 통해 지적을 받고도 1시간 후에
어떤 죄를 지면 그 죄를 담당하면 좋은데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 안 하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 이 중에 30년 사역 동안에 그런 말씀들이 내세의 능력이 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대적하는 제자들도 용서하고 또 화가 났다가도 또 매기고 능력 주고 은사 줘서 이만큼까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멀리 계신 선지자나 지금 이 땅에 없는 사도나 제자들을 닮으란 게 아니라 여러분 보고 있는 이종만이라도 닮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면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메르스가 지나간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의사들도 감당 못하는 그 메르스보다 더 엄청난 벌을 하나님이 온역을 주신다면 의사들도 감당 못해요. 자기가 자기도 살기 힘들어 죽건데 남을 살리겠습니까? 그럴 때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오늘 에스겔이가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390 좌편으로 남유다를 위해서 오른편으로 40일을 그것이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누워있어라. 이제 30년 동안에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었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있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들을 위해서였어요. 밥을 먹으려고 숟갈을 들면 영혼이 띵동 전화 아니면 상담 앞에는 영혼 때문에 굶다 보니까 굶식을 한 것이지 일부러 영혼에서 대신해서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 자는 영 많이 있다고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까지 들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래요? 자, 이런 생각으로 범죄할 때도 있었겠죠. 범죄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네 그릇은 네 그릇대로 살아라. 써준 것만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목사 만들어서 죄 안 짓게 한 것만도 감사하고 천국에 소망을 주고 영생에 소망을 준 것만도 감사하지 않냐? 근데 뭔 욕심이 이렇게 많어? 그것이 안 들어오면 좋은데 생각 속에 영감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영혼들을 향하여서 을 하고 나서 안 좋은 생각이 번쩍 들어와요. 첫 번은 우연히 기자다가 이게 계속 10번 20번이고 맞아 들어갈 때에 어느 날은 이종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아니고 내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 생각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까지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지금 이 시대의 얘기가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랬던 나아만 장군이 결국은 문득병 하나 못 고쳤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문득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 문득병이 점점 심해지면 팔다리 다 떨어지고 손가락이 코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는 전래 전통대로 레위기장에 들어간 대로 당치에 손을 넣고 기도해주고 깨끗한 물에 씻혀라 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맞는 거야. 근데 나만 장군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맞는데 왜 더러 요단강가 물에 씻으라고 하느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균이 잔뜩 들어가게 이렇게 나만 장군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을 빼게 하기 위해서 생각까지도 순종하는 걸 원해서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가 씻혀라 라고 했습니다. 그걸 안 듣고 잘 때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만약에 전쟁을 하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하라는데 미tz바의 본전인데 한번 들어가시지요. 부하들이 하는 말에 결국은 7번 몸을 담궜더니 아주 어린아이 같은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게 열왕기 5장이에요. 자, 열왕기 2장에 엘리사가 무슨 놈의 선지자가 무슨 놈의 스승이 이 자리에서 나한테 주면 될걸 죽이 되게 아까운가 보다. 엘리야가 응답받아서 야 엘리사야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한다. 너는 여기 있어라. 왜요? 나한테 그 능력 주기 아깝습니까? 이렇게 엘리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한다. 당신도 안 떠나고 하나님도 안 떠날 거다. 베델까지 쫓아가면 여기선 주겠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됐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여리고로 가래. 어씨 더럽게 귀찮게 하네. 언제 주려고 그래?
절대 그랬으면요, 그 생각에 순종 안 했으면요, 엘리사는 엘리야 능력 못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를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면서 요단에서 기적을 보여줬어요. 보여주지만 말고 자꾸 나한테 주라니까요. 또 이렇게 생각이 변했으면 역시 엘리사 능력 못 받았습니다. 사는 생명수계 우리의 주의중과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어차피 줄 바요, 목사님 빨리 주세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다 주십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아십니까? 어느 때까지 내 저 영혼을 사랑해고, 어느 때까지 내가 저 영혼하고 어느 때까지 상담해야 됩니까? 내가 저여서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전폭적으로 다 회개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390일이 찰 때까지. 이 390일은요,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390일은요 1년하고도 30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라, 용서하라, 쳐다보지 마라. 네, 그럼 작심삼일이야. 또 시험이 오면 또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얼굴은 송충이 씹은 얼굴에다가 온갖 그냥 피노키오 그냥 아주 코 같은 입술을 내밀고, 금방 기쁘면 입이 귀에 걸렸다가 금방 기분 나쁘면 입이 쪼그라졌다가, 그런 사람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능력 못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것처럼 지금 점점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때 구원을 시키긴커녕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도 구원 못 시키겠어. 믿습니까? 오늘 밤에 가서 밤새껏 왼편을 한번 주무셔보세요. 몸부림이 쳐지나 안 쳐지나. 누워 그러면 또 돌아놓고 싶고.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머리를 올린 시절에 집회 일주일 가고 보름 가면요, 머리를 풀어놓지 않고 그대로 누웠다가 그대로 일어난 지가 보름인데 머리가 하나도 안 웅크러져요. 머리 올린 그대로. 그리고 집회를 했습니다. 합숙훈련 간다든지 이러다 보면 그게 느껴질 거라고. 본 사람도 있고 같이 있는 사람 느끼지요. 어떻게 그렇게 주무셨는데 그대로입니까? 그런 체험을 조금이나마 이중은 했어요. 이중에 과거에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에 어떤 사당총신 목사님은 넥타이 매고 그대로 와이셔츠 입고 그대로 누워서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통화춘 목사님을 보았어요. 합덕춘 목사님, 고신춘 목사님도 보았고요. 믿습니까? 밤 12시가 넘으니까 옷 벗고 안 주무시고요, 딱 와이셔츠에다 넥타이 그대로 매고 그대로 주무시다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이게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좌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라, 억울해요 하지 아니하고 생각까지도 순종했던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 정도 갈라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며, 여러분들 영맥이 한 줄기 같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오늘 아멘하고 내일 노멘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것까지 순종해야 한다.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나? 자는 것까지 순종해야 된다. 자는 것까지도 정신이 깨어있으라라는 뜻입니다. 능력을 받을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성이 유활했던 신약복음처럼. 믿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나? 생각하는 것까지, 마음 먹는 것, 이런 것이 첫 번째 들어간다면 두 번째는 자는 것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잘 때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정신이 깨어 있으면 자는 것 순종됩니다. 믿습니까? 이종은 영혼들하고 상담하고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말씀 잡을 시간이 없어요. 잠깐 2시간 수면을 취할 때에 정신이 깨어있게 하면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시고 제목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말씀에 첫째 둘째 잡아놓으면 네 입술 쓰는 거는 나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믿습니까? 오늘 3장에 26절 27절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패역한 족속들에게 말할 때는 내가 혀를 천장에 붙게 만들어서 벙어를 되게 하리라. 붙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열게끔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늙어서 수태하는 엘리사벳이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 이야기를 할까봐 벙어리를 만들리라. 근데 사가랴가 왜 벙어리 만들?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벙어리를 만들리라.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이름 질 때 내가 입을 열게 하리라. 그래서 아이가 낳았을 때 석판을 가져다가 글씨를 딱 써서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져주고 나서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왜 하나님을 요만한 하나님으로 만드십니까? 왜 5cm 하나님을 만드십니까?
땅은 발등상이요 하늘은 보호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사야 66장의 1절로부터 나온 말씀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적게도 신출기물하게 크게도 나타나실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는 것까지 순종해야 된다. 저는 과거에 훈련시킬 때 자는 것까지도 경책했어요. 앉아있는 태도, 밥 먹는 모습 다 소양교육을 시켰습니다. 믿습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젓갈자로 이빨 쑤시지 마라. 상대방 말하고 있을 때 발가락 쑤시지 마라. 네가 아무리 발을 닦아서 깨끗할지라도 남이 볼 때는 혐오감이 될 수 있느니라. 발바닥을 쑤실 뿐만 아니라 발바닥에 껍데기까지 벗기는, 그러고 앉아있는 다 남정네들을 다 교육시켰어요. 거룩하고 멋있게. 아십니까? 왜 자는 것 갖고 우리 어떻게 들어자든 왜 참견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상고하세요. 왼편을 자든 오른편을 자든 대자로 자든 거꾸로 자든 뭔 상관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는 것까지도 앉아 자라는 게 아니라 누워 자라요. 누워. 얼마나 일어나고 싶겠어. 오늘 누워 자라요. 누워서. 그러면 390일 동안에 한 번 누웠다 두 번 누웠다 100번 누우면서 숫자를 세웠을까? 아니죠. 날수를 정해주셨어요. 390일. 390일을 지키라는 법칙이 나왔어요. 그리고 40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90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했던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 더 많은 죄를 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수계 교인들이 은사능력 받으면서 한번 비침을 받아 예수님이 현재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머릿속에 암송하십시오.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 능력 맛보고 은사 체험을 받은 사람이 현재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또 못을 박는다면 회개할 수도 없나니.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말씀하고 있죠. 회개를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회개는 뉘우치고 고쳤으면 완전히 고쳐야 돼요. 안 그런다 그러고 또 그러고 안 그런다 또 그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이 종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이 종의 주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보고 구원의 반열인지 천국의 반열인지 영생의 반열인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바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제발 천국 가서 심판받지 말고 제발 영벌 가지 말고 영생 가라고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경책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줄어들어도 경책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이 이렇게 죄가 더하니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 만나를 보고 맥주라기를 보며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기적과 이사 모든 표적을 본 사람들이 우리 생명수계 교인입니다. 못 들어갈까 봐 상담해서 네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깨끗이만 또 부르고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처럼 말이죠. 뱉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죄악된 거 비판 판대 뱉어버리라잖아.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이야. 그래서 뱉어투 그러란 말이요. 믿습니까? 그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내가 또 지금 한 입 갖고 또 말하네? 깨끗이 쳐 또 하네? 생각 좀 하시고 죄악을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믿습니까?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대로 되셨으면 좋겠고 자는 것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정신이 깨어있어라 이 뜻입니다. 누가복음의 18장에 28절로 30절까지 모든 가족과 형제들을 버려라라는 문법이 아니라 맡겨라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자는 것까지도 순종하라라는 건 정신이 깨어있어라라는 뜻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주무시다가 핵전쟁이 터질런지 주무시다가 어떤 난리가 날는지 아십니까? 지진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빈번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아파트가 흔들흔들할 때 마당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있으라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는 것까지 순종해야 되냐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의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나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새기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이 에스겔의 47장에는 죽은 사해바다에서 생물이 살아났으며 그 죽은 사해바다에서 과실이 달마다 열렸으며 약재로도 썼으며 어부가 살았다라는 놀라운 대선지자의 기적이에요.
에스겔 37장은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를 이뤘어. 대단한 능력자죠.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순종을 했나? 정말 능력 은사 받으시려면 생각하는 것도 순종하시고, 두 번째는 자는 것도 순종하셔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정신이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시고, 나는 못할 것 같아지만 할 수 있다 하신 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인데 안 된다 하면 꼭 마가복음 9장 29절을 생각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돼요. 믿습니까? 이중이 안 될 줄 알았더니 오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나? 바로 이렇게 생각도 마음도 순종하시고, 그리고 자는 것조차도 먹는 것조차도 걸어가는 것까지도 순종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능력의 종들이 다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비판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종과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